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특별한 새벽 33번째 아침입니다. 바울이 어저께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을 때에 아예 악의적인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더럽히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모함을 받고 매를 맞는 일이 발생했고 로마 천부장과 군병들이 그를 구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튿날이 되어서 공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자기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아예 처음부터 나를 죽이겠다, 끝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앞에서 운을 뗀다? 쉽지 않은 일이겠죠. 특별히 말을 채 해보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 그렇겠다고 싶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했는데 입을 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듣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욕하는, 폄하하는 일이 되어서 또 그 일에 대해서 또 다시 자신이 사과하고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목한 것은 무엇이냐면 무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의견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디라도 무리 가운데 우리 편이 있다, 우리와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뉘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라고 구체적으로 바울을 두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자세히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살면서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고립감이랑 외로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들 가운데 왕따 문제가 힘든 것도 그렇게 느끼게 되는 외로움과 고립감이 아주 가슴 깊이 상처가 되기 때문이죠. 누구에게나 이런 외로움이나 고립감은 큰 상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노골적으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번은 참고 두 번도 넘어가고 세 번도 견딜 수 있지만 계속 말할 때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지금 아예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젠 저 사람들의 처분을 따라야 하는 이런 악한 감정의 마음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바울이 주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들과 자기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완전히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였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바리새인의 전통으로 쭉 보기에도 예수님께서 이러이러한 율법대로 이러이러한 예언대로 오신 거구나라고 받아들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죄와 연약함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 사실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주목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있었던 자신의 신앙의 배경이 되었던 부활과 그리고 영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그걸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주목했던 것은 자신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자기에 대해서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났던 전도 여행 때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성 가운데 나의 편이 많다. 너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네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 안 하고 반응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성에 내 사람들이 많다. 네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너 기억해라.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보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가 나와 똑같은 부활에 대해서 믿고 있는 것. 물론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자기의 삶을 온전히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모를지라도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적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인데, 2차 대전 때 다만 히틀러라는 아주 그런 사람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많은 사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 친구와 친한 독일 사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생겼는데 유대인이었고, 교제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재밌는 습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냥 재미로, 호기심으로 히브리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뭘 제일 좋아하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쫙 외우는데 너무 폼이 나고 좋아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랑 친하다 보니까 재미로 그것을 배운 겁니다. 히브리어로, 자기는 독일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작하는 걸 랍비처럼 자기도 배운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나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잡혀가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개인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가 잡혀가는데 끝까지 옆에 있다가 트럭에 실려가는데 이 친구가 시편 23편을 자기를 향해서 보면서 외우는 것 같더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그리고 잡혀가는데 그 친구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만나지는 못했죠. 그리고 시간이 촉박해지니까 자신도 청년이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야 하는 형편이 된 겁니다. 당연히 독일군 입장에서 나갔겠죠. 자기는 독일 사람이니까. 자기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 잡혀서 나갔는데 전쟁을 하는 중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즉결 처분을 받게 되는데 다 사형인 거죠. 그래서 쭉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이 다 끝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는 군인으로 잡혀있던 거니까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이분이 친구가 잡혀갔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 친구가 평안하게 트럭에 실려갔던 거. 내 친구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자기가 그 친구를 해서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었는데, 조국으로 인하여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친구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할 말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랑 같이 외웠던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우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와 함께 마주보고 총을 겨누고 있는 사람들, 미국 군대 중에서 그 곳을 인도하고 있었던 장교 하나가 뛰어나오더니 후반부를 같이 외우더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나를 같이 안위하시는도다. 그리고 살아나게 된 이야기를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적들이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만 빼고 전부 다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알고 있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하셨다.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이 아무도 이해해주고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 외계인이 아니고 나의 기본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게 하시는 통로가 되게 하신다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을 통해 사명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 가봐야 이렇게 사명이 보이고, 그 사명은 곧 다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보여지고 또 이끌어지게 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로마에서도 이렇게 증언하여야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증언이란 단어가 저에게는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라고 생각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러면 뭔가 어떤 특별한 사역, 특별한 어떤 목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새벽 기도로 유명한 교회에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됐는데 마침 그 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전 알 턱도 없고 그것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이분이 새벽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몇 번의 실패가 있었고, 실패도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실패였던 겁니다. 설교도 안 맞고, 목사님 목회하는 스타일도 나랑 안 맞아요, 이런 식의 반응이 있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쫓겨나다가 안 되니까 버스 정류장에다가 그냥 자기 돈으로 아는 사람 몇 명이랑 같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새벽 기도만 아침에 6만 명이 나오는 교회가 됐대요. 저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6만 명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게 일단 상상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대한민국에 교회들 가운데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 별로 많지 않거든요. 성도들이 없어서 안 드리는 교회 말고 대한민국 목사님들이 계신 전 세계 어느 교회도 한국 사람 모였다 하면 새벽 기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새벽 기도 하면 특정한 교회가 퍼뜩 생각이 나는 것이죠.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게 사명이라고 불려지는 거구나. 그냥 말씀을 증언하는 건데 그 사람 바울은 계속 증언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그게 사명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있었던 중요한 사명이 되더라.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삶이 지금 일촉즉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까지, 바로 여기 전까지 했던 게 뭐냐면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증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 차이 두신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까지는 너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시작된다, 환란이 시작된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언인 대로 그대로 환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느냐? 사명이 바뀐 게 아니라 너 어느 곳에 가든지 증언할 거야. 그런데 너 로마 가서 증언할 거야. 그 다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고난 앞에 있고 환란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죠. 그 다음 해야 될 지경을 넓혀주시더라는 것이죠. 고난 앞에 서니까 사명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고난은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첩경입니다.
반드시 통과하기 위한, 아니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의 지경과 내가 만나야 될 적용점이 보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36인 김영주 판사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2007년에 26세 판사 임용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여고 2학년 때 길을 가다가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 받다가 예배를 가게 됐는데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 중에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냥 고등학교 아이가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말리다가 좀 더 심해지니까 뭐 반대가 막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그냥 꾸준하게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을 이 자매가 붙잡았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서 교회에 나갔다가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하다가 그 자매가 마침 다녔던 교회에 장애아를 위한 그런 모임이 있어서 교사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법대를 들어가서 공부하고 어떻게 될까 기도하는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뭘 할까 고민하다가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과 분별하다 보니까 사법시험을 봐야겠구나. 사법시험 보자. 근데 사법시험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나 봐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공부할 양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자매 혼자서 딸 하나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집안에서는 보통 반대하는 게 아니죠. 그냥 취직하라. 취직해라 대충. 웬 갑자기 사법시험이냐. 그런데 자기는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사법시험 준비하고 교사로 선신하고 이런 게 너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공부하는데 자기 혼자 나와서 주일에 예배된다고 하니까 선배 후배들 다 정신 챙겨라. 너 아예 뭐 한 10년 아예 그냥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냐. 이거 짧게 끝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거죠. 근데 자기도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둘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사고가 난 겁니다. 자기가 이제 요 교사직을 내려놔야겠다고 하는데 넘어졌어요. 자기 반 아이 앞에서.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넘어지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자책도 되고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엄마가 반응을 하는데 그 아이 엄마가 화를 내고 막 난리를 쳐도 시원찮은 판에 자기 애가 다쳤는데 오히려 그 선생님인 이 여자분을 교사분을 위로하더라는 거죠. 너무 놀라지 말라고. 너무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오히려 큰 감동이 돼서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이들 떠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법시험 2차 준비하고 나니까 또 한 번 크게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1차 패스하고 2차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뭐 인류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막 있고 쟁쟁한 사람들이 많고 탁월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1차 패스한 것도 대단한데 2차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낙심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마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 기도한 거 구한 거 안 들어준 거 있느냐,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열심히 그냥 공부했답니다.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그냥 뭐 누가 얘기하나 마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간증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가장 어렵다는 판사로 임명받으면서 오히려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사명이라는 것이 갑자기 너 어디 아프가니스탄으로 가라 이런 식으로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그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근데 대부분 사명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해오던 그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직장, 어떤 사람은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일, 반복적인 그거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는데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 당하지요. 근데 고난까지 가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 때문에 여기 세워주신 거구나.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하신 거구나.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명을 통해서 고난 들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 고난이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해주고 한계도 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무리 우리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외롭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반드시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울수록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 더 구체적인 사명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 다음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